주님 평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먼저 공생활 하시는 예수님, 열심히 제자들과 사도들과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도 하시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설교도 하시는 그때 예수님 어떤 모습이실 것 같아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대중매체, 영화나 뭐 이런 예수 관련 드라마 이런 그 영향이 있어요. 머리가 곱슬곱슬한데 길어요. 이렇게 쫙 길어요. 아주 근데 엘라스틴을 썼는지 머릿결이 아주 좋아. 얼굴은 뭐 이건 100%예요. 탐 크루즈 뺨치게 잘생겼어요. 서양인의 외모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몸도 좋아요. 아주 그냥 누가 봐도 멋쟁이. 응? 멋쟁이. 누가 봐도 매력이 확 넘치고 보기만 해도 막 저 사람을 믿고 싶은 그런 어때요? 그런 매력이 있는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막 못생겼을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딱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예수님 떠오릅니다. 저는 그래요. 자, 십자가상의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 지금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 저기 좀 조그맣게 십자가가 보이는데, 자,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어떤 예수님이 떠오르나요? 몸 좋고 윤기 있는 예수님인가요?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으나 피골이 상접하고 완전히 그냥 곧 쓰러질 것 같은 나약하고 가늘고 온몸에 상처투성이 되게 처참한 예수님 떠오르죠. 저 그랬어요. 저는. 네, 여러분한테 그걸 강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같은 예수님인데 너무 달라요. 이게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니까 어느 날 이거를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켜보자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레아 전도 시기에는 잘 지내셨어. 잘 먹고 잘 지내셨어. 아주 좋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멋있는 예수님인데,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시러 당신이 죽기로 결심하시고 내려오시면서 내적 고민과 고통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사이에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마음말이, 제자들은 또 알아먹지도 못하고 당신 죽는다고 하는데도 이것들은 자리싸움이 나고 있고 이러니까 소가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점점 살이 빠져가지고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말라 있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매도 맞고 하시면서 이렇게 볼품없어지셨다. 이렇게 저는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제 마음 편하자고 합리화를 시킨 거고, 만약에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으면서 외쳤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말랐을 수밖에 없어요. 식사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광인이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파티를 많이 가셨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예수님 도와준 자매님들이, 여러분도 뭐 본당 신부님들 뭐 보면은 얼마나 신부님 떠받들어요. 아이고 신부님 하면서 분식집 데려갑니까? 포장마차 데려가지 않아요. 뭐 아주 친한 개인이면 모를까. 거의 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게 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렇게 저같이 퉁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일행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했는지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이 저처럼 퉁퉁했을 수도 있어요. 비만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런 약간 비만한 모습이 더 뭔가 부유해 보이고 너그러 보이고 넉넉해 보여서 더 인기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 인도에서 약간 뚱뚱한 사람이 부의 상징이고 되게 매력 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아니겠지만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꼭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 외모보다는 말빨, 흔히 말하는 화술이 능해서 사람들이 좋아한 걸 수도 있어요. 기적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훌륭하다고 좋아하는 존경하는 신부님들 보면 얼굴이 잘생기신 분보다는 그분의 카리스마와
그분의 어떤 영적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아까 맨 처음에 예수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엄청 훈남, 장신, 멋쟁이, 매력이 넘치는 사람. 근데 고통의 예수님 떠오르면 완전히 몰골이 악해 돼가지고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삐쩍 꼴은 진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기아의 상태의 예수님을 떠오른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징한 그 모습이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상이 오히려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신앙의 부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상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그 상에 따라 그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상당히 흉측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상당히 매력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보는 눈은 의미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나의 상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뭐 TV나 뭐 저런 예수님 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거기에서 상상하고 떠올리는 거, 성모님 상을 보면서 거기서 성모님을 상상하고 떠올리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것을 통해 보조를 하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는 거고 상도 만드는 거지, 거기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표징을 바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험한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한다고 얘기해요.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들 뭔가 피눈물 흘리는 성모님을 통해 움직이는 예수님의 상을 통해 무슨 기적의 어떤 그 성물을 목에 걸고 있거나 하면 그걸 통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매료돼서 따라가고, 절개 없고 악한 세대예요. 그게 절개가 없다는 거. 왜 그걸 보고 따라가야 돼요? 보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보지 않고 못 따라가니까 문제인 거지. 보지 않고 못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기적밖에 할 게 없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는 그들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 나온 요나가 한마디 하고 사라졌는데 회개를 했잖아요. 하느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데도 회개를 못하니 그런 표징들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표징에 완전히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요한묵시록 말마디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이 형상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지만 원래 말씀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인간 같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이라고요. 하느님의 말씀. 거기에 자꾸만 뭐를 붙여가지고 말씀을 형상화해서 내 마음에 갖고 있을 때 잘못된, 나와 너가 다르거든요. 내가 말씀을 형상화시킨 건 나의 경험세계를 통해 만들어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경험세계를 통해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서로 부딪혀요. 갈등이 생겨요. 그럼 제 하느님은 틀린 하느님이고 내 하느님이 옳은 하느님. 그럴 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예수님의 상은 과감히 부숴버리십시오. 그게 옳다고 해도 일단 부셔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을 자꾸만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상으로 만들지 말고, 말씀은 말씀 자체로 놓고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내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느님 중심의 삶입니다. 네, 오늘 제가 또 텐션이 올라갔죠? 지금 방송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아끼기 위해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요일 한 주가 또 지금 평일이 시작되는데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